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드립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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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평안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미크론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엄습하지요. 뭐 아는 지인들 많이 코로나 걸렸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장례식 못 치러서 6일장, 7일장 하는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22일이죠. 3월 22일 날 우리 목사님 수용로교회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어느 날 또 가셨지 않습니까? 큰 별이 또 떨어졌습니다. 조용길 목사님 큰 별 떨어지고 또 부산에 큰 별이 또 떨어졌습니다. 대구에 또 큰 별이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동서남북에서 큰 별들이 떨어지니 마음을 더 참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드는데 큰 종들이 그렇게 하늘나라 가는 걸 보니까 더 마음이 힘듭니다.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굉장히 건강하셔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한 달 만에 코로나로 몸이 기침하는 거, 폐렴으로 하늘나라 가셨어요. 저를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제가 그분이 책 쓴 거 찾아서 읽고 그분 닮아달라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아직 그분이 참 오래 사실 줄 알았어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아주 군체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청량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82세, 원래 82세인데도 70세까지 밖에 안 보여요. 사모님도 얼마나 젊으신지 아직도 사모님 얼굴도 아주 예쁘고 고운데 하늘나라 남편을 먼저 보내고 굉장히 외롭고 쓸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의에 이르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 시대에 그때 바울 시대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나 하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늘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자부심이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들을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도 몰라요. 이방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을 알아요.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 법을 따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이지요.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접할 기회도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배울 수도 없어요. 자, 유대인들도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힘을 썼고 또 율법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율법이 없는 자도 율법이 있는 자도 다 심판을 받으리라. 12절을 한번 보세요. 물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은 율법이 없는 자나 있는 자나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의인이에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인뿐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세상 천하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 어렵다 하시면 받는다 했지만 사실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만일 10,000개의 율법이 있다면 누군가가 9,999개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마지막 한 개를 어겼다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시면 얻으리라는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죄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죄가 많아?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우리가 당신은 왜 그래 죄를 많이 지었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죄인일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로 구원받을 자격을 소유한 사람 또한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의인이에요. 여러분 둘째는 어렵다 칭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어렵지는 못하지만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아무리 몰래 지은 죄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몰래 선을 행했는데 아무도 몰래 주머니에 몇만 원 돈 넣어준 거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은밀히 선행한 거, 은밀히 죄진 것까지도 다 덜추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 고초와 고난을 다 겪으시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이럴 때는 우리 십자가 찬송도 많이 부르고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서 기적도 많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기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송두리째 바싹 마르게 다 쏟아줬어요. 물과 피를 싹 쏟아주셨어요. 몸에는 물과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껍질 다 벗겨줬어요. 살 껍질 다 벗겨주셨어요. 채찍에 맞아서 껍질 다 벗겨졌어요. 가시관 쓰셔서 그 가시관 이렇게 둘러놓고 가시가 얼마나 긴지 한 7, 8cm, 10cm까지 되는 가시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가시 면류관 엮은 가시를 제가 성교수에 가서 봤거든요. 15cm, 손가락 길이보다 더 큰 가시예요. 그 가시로 엮어서 예수님께 간을 씌워서 그냥 얹어놓은 게 아니에요. 채찍으로 떼요 그걸. 그러니까 그 가시가 이마 깊숙이 박혀서 피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송두리째 그렇게 저렇게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이제는 다시 재림할 날이 남았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계시록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계시록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죽어요. 어제도 몇백 명, 오늘도 몇백 명, 계속 몇백 명씩 죽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죽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이번 코로나에 70명 이상 죽었대요.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목사님, 애국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이건 사탄의 짓이기도 하죠. 그것뿐 아닙니다. 성도들이 많이 고난을 당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귀한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셨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이 진리가 온 세상에 퍼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망이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플 때 주여 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때 아버지 할 수가 있고. 참 저도 20일간 이거 여러분들 정말 이 정신없이 살 때 누가 와도 알 수가 있나, 무슨 말을 해도 대답할 수가 있나. 저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아주 식물인간이 되어가 있었을 때 내 영혼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계속 아버지라고 외치고 주여라고 외치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온갖 잡담 귀신은 다 물러가라고 외치고 한시도 쉬지 않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무의식 상태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니 내가 상태에 무의식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의식이 있을 그때는 목이 다 잠겨있더라. 얼마나 소리치고 기도를 했는지. 만약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저는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허물 많은 우리를,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찬송하면서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뻐하면서 올라야 됩니다. 주일도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고 이렇게 불평하거나, 교회는 왜 그렇게 추운지 앉아있으면 춥고 설교는 왜 그렇게 긴지 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왔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하나님의 궁전. 늘 말씀하잖아. 청와대에 가도 초청장이 있어야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오는 데는 이 초청장이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이건 세상 궁전하고 달라요. 성령님의 초청장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축복받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과 자랑거리가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자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당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은 어디 가도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자신들의 육체의 할례의 표를 지니고 있다는 사람.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어요. 세상과 잘라내는 할례를 받았어요. 예수 믿고 술 자르고 담배 자르고 여자 관계 자르고 자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잘랐어요. 그 유대 백성들은 할례 받은 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특별히 대우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의 자랑을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28절 29절에 가서 보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보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지니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문제는
저들에게 형식만 남았고 내용이 다 변질됐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양은 있는데 우리가 변질되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큰 눈을 가지셨는데 그 눈은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깨끗한 눈이었는데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방울은 왕사탕방울만한 눈물이 떨어지는데 그 눈물도 그렇게 맑을 수가 없어요. 왜 우십니까? 죄 없으신 주님이 왜 우십니까? 주님 대답이요. 한국교회 주의 종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변질된 것 때문에 우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한 모습 보시면서 우신다는 거예요. 겉모양은 크리스찬인데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 속을 모르겠습니까? 변질된 모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삶을 원합니다. 진정한 삶. 진실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가 없음을 개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너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취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늘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내일 아침 때거리만 있어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유창한 기도를 잘합니까? 그러나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따르고 땅의 법칙을 따르면서 그렇게 정의로운 결단을 상징하는 무슨 아주 유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 같지만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진실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으면 교회에 관심이 없어져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찬양에 관심이 없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져요. 성경책을 어디 두고 있는지 몰라요. TV 앞에서 껄껄대요. 막 종일 TV 보니까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줄 때 기도하고 시간 줄 때 열심을 붓고 몸도 관리하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간을 짝퉁이 시간에도 아껴야 됩니다. 짝퉁이 시간. 시간이 좀 있으면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뭔가 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치 여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신앙학교 쓰는 사람이에요.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밤만 축내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22절에 가서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정에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는 율법을 잘 알면서도 가늠하였고 우상을 숨기지 말라 계명을 잘 알면서도 우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태도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쁜 짓이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늠하지 말라 해놓고 가늠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자랑하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떠들면서도 삶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난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전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봉사입니다 말하면서 생활은 엉망이라는 거예요. 요즘 가까이 있는 목사님들을 자세히 보니까 너무 타락한 목사가 많아요. 돈을 너무 좋아하는 목사가 많아요. 사사건건 돈이에요. 어떤 분은 애국자 목사님이지만 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자랑을 많이 해요. 나는 하루에 5천만 원씩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서 애국운동을 도와주는 사람한테는 BMW 차도 많이 사가 선물하고 뭐 몇백만 원 뭐 표상금도 걸기도 하고 자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애국자는 애국자인데 진짜 알맹인가? 뭐 시비 갈 때가 많아요.
이당저당 만들어서 돈을 끌어들입니다. 그 현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한 사람이 슬퍼 우는 자를 많이 만나봐요. 그분과 가까이 해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네. 대구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감사해서 행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베풀고, 구원의 은총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섬기고,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마음도 쓰고 기도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돈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너무 자랑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 많은데, 어쨌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좀 잘라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그거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율법을 자랑하는 이가 율법으로 범함으로 하나님이 욕되게 하느냐고. 그렇게 삶이 그렇게 엉망인 너희들을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개탄스럽다. 믿음이 좋은 척 성결한 척 하지만 실상은 형식만 남았고, 마음으로는 율법을 떠난 유대인들을 향한 거세고 무서운 채찍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곧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유대인이 되는 것이고, 육체적 할례를 했다고 해서 할례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세상의 것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를 때 그는 참 유대인이요, 참 신자요, 참 할례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 주님은 말로는 하는 것이래요. 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지요. 입서비스만 좋은 사람 참 난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말은 얼마나 번들이 많이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도 말을 너무 잘해가 세상 사람들이 놀려요. 예수쟁이들 말은 어찌 잘하는지 그런 행동을 보면 개차반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안 믿는 자가 더 잘하면 어떻게 하는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자꾸 다루고 있고,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체적인 삶, 기독교인의 생활 윤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주권에 대한 뼈대와 기둥을 세운 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의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은사도 받아야 되고, 말씀을 토대를 잘 놔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지. 밑바닥에는 말씀도 없고 저 들어줄 수 있는 건 있어가지고 온갖 흉내를 다 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이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데, 우리는 전에 죄의 종로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적 생활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뭡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삶을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중간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한 발 세상 한 발 여러분들 예수님께, 그건 안 돼요. 온전히 몸을 하나님께 담그면 세상 것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데, 여러분, 산 제사가 바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삶입니다. 여기서 몸은 뭐냐? 우리의 육체뿐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이상과 젊음과 지성과 소유욕과 건설욕과 성실과 노력과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산 제사인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대, 저 불순종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그거 때묻히지 말자.
이는 세상에 입설려서 피상적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피나는 투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피나는 투쟁.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생활은 어떤지, 예배하는 생활은 어떤지 잘 자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생활과 예배를 구분해서 주일 예배를 거룩하고 평일 예배는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다 거룩합니다. 아, 네. 여러분, 분별하여 드리는 생활이 없는 예배는 가증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보면은 여러분, 교만한 신자의 공동생활을 파괴하고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한거이 싶다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장모님, 가수한 장모님, 우리 옛날에 시골교회 장모님이 가수원 했거든요. 그 장모님은 뭐 찌끄레기 이런 건 다 자기 드시고 좋은 것들은 그 자손들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자손이 너무 잘 되고 막 부유한 생활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 자꾸 주시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이제 농사도 많이 못 짓겠으니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이 좀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자꾸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자손들에게 자꾸 복을 주시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욕심부려 잘 사는 것 같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자기 먹는 거 보니까 막 국간 썩은 것막 도려내서 뭐냐 접자서 먹고 그냥 도려내서 그냥 그거 걸러서 먹고 짜서 먹고 이렇게 먹으면서 그 가수 농사 몇천 병 지어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젊을 때 어릴 때 봤지만 그 가정이 그렇게 잘 되고 가을 가장 먼저 시작해도 가장 늦게까지 가을을 추수를 해도 다 못하는 일꾼들을 막 모아가지고 동네 사람 노벌해가지고 얼마나 열매를 많이 주시고 하나님이 날이 가면 갈수록 부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 감당이 안 돼. 그 장모님 하나가 계셔도 그 교회는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르르 자매대에 가서 우리 교사들 반사들 말이에요. 그냥 그간 잔치가 맨날 찰밥해 놓고 뭐 주스 짜놓고 막 먹이는 거예요. 귀찮은 규정 하나 없어요. 막 수백 포기면 막 김치 담아놓고 김치 없는 사람 막 퍼주고 늘 그런 삶을 제가 사는 걸 보면서 끝없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걸 봤어요.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생활을 유지하려면 지체의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각자가 지체의 원리를 터득하려면 내게 주신 분량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내 분량의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에는 뭡니까? 신앙의 강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의 성질이나 개인이 받은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각자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지체가 여러 개 있지만 눈으로 하는 거, 코가 하는 거, 귀가 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눈은 보고 귀는 듣고 머리는 생각하고 입은 말하고 먹고 손과 발은 움직이고 입 활동하고 봉사하고 일하고 발은 걸어다니고 다 다르듯이 이 지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지체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것을 흉보면 안 돼요. 자는 왜 저래? 왜 저런 거 못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 은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로, 말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걸로, 돈이 많은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재정적으로 헌신하는 거, 이거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직령을 가졌기에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도 서로 다르다. 우리의 몸을 보면 항상 지체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이 다 다릅니다. 받은 직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죠. 이런 교만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박준사는 설교도 잘하고 목요일날 오는 분들이 그런 말 자주 해요. 은사도 많고 찬양도 은혜가 되고 그래요. 저는 뭐 목도 이제 아직도 이 목이 다 회복이 안 돼요. 조금 처음에는 목이 오래 안 서서 맑은 목소리가 나오더니 또 쓰니까 또 목이 잠기고 아직도 폐가 좋지 않으니까 숨이 차고 가래가 끓고 뭐 잠이 깊이 안 오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아직도 힘이 다 100%가 솟아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다 표출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더 훌륭하고 저를 칭찬하는 그분도 은혜가 아니면 남을 칭찬하기 어렵습니다. 어제도 누가 1시간 반 정도 저하고 상담하고 왔는데 그는 대단한 분이에요. 김우종 씨와 같이 남편이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제 그분은 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그 밑에서 일해 나온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사장이 되어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아내가 10년 동안 격리로 남편 일을 돕고 있고 아들이 둘이 있고 하던 이야기를 천천히 잘하면서 그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격리도 잘 보고 돈도 잘 보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고 돈도 많이 벌어서 구제도 많이 하고 동신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11조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그러나 이름도 몰래 빚도 없이 무명으로 다 올린대요. 왜? 혹시라도 자기 이름이 나타날까 봐. 누가 한 줄 모르게 다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데 이야기를 1시간 반 정도 나누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직분을 가속평가해서 어두운 생각에 빠져서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장로 안 된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고 권사 안 된다고 삐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그릇이 벌써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우연히 알아서 얼마나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은 모르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장로 안 됐다고 우리 교회 오시려 하는데 오지 말아야겠어요. 제가 본교회 충성하세요. 안수 집사 충성하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장로가 돼가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창피하고 쪽을 싫어서 교회 못 이겠다, 그 교회 못 다니겠다고 이 교회 와서 어깨 장로 좀 시켜줄랍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 교회 충성하세요. 또 다음에 또 될 수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가면 나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럽니다. 그 부부가 또 교회 가서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 부부 그거 가면 안 되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오면은 재미없어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서문교회나 서영교회 큰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 가면 묻힙니다. 그렇게 사세요. 우리 교회 오면 낯이 맛있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삐지면 안 돼요. 직분 때문에 삐지는 것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런 공동체인 교회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 없어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묵상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나 심지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포기하면 그것은 여러분 직무유기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가업이에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줄 압니까? 사랑이 어렵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게 능력이지.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시면서까지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화목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죄인 중에 개수, 흉악한 죄인 아닙니까? 흉악한 죄를 보면 죄인 중에 개수들을 주님이 사랑했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송두리째 빨갛게 씻어주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하신 주님이신데 누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와의 관계는 어떤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없는지, 내가 미워하는 원수는 없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원수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모질게 모욕하고 나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삶은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은 삶과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야 돼요. 이 삶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드러내야 되지. 예수 믿는 표를 좀 내야 되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빛이 좀 내야 되지. 말 한마디를 해도요. 아유, 어떤 분은 말도 어떻게 재미가 그렇게 없는지, 말하는 투가 왜 그런지 몰라. 기분이 좋으면 좀 삭삭하고 기분이 나쁘면 벌써 아주 말소리가 달라요. 착 가라앉아가. 그런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기분이 좀 나빠도 여러분 저 표를 좀 내지 마세요. 그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쁜데 전화하다 여보세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대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얼마나 불쾌한지 모릅니다. 막 울다가도 눈물 그치고 여보세요. 우리 박명거 집사님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우시더라고요. 한 번은 펑펑 울어요. 펑펑 우시는데 아이들이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런 소리 들리더라고요. 펑펑 우시다가도 흐른 눈물 훔치고 막 아이들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해주더라고요. 아이들이 안수기도 받지 않고 집에 안 간대요. 참 학교를 안 간대요. 그 아이들이 다 자라가 지금 수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산병원에 간호사가 있다든가 첫째가 하여튼 간에 애들이 다 성장을 잘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큰 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아들 활동하니까 대구 내려올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떤 마음이 괴로워도 슬퍼도 외로워도 표내지 않고 환경을 이겨서 아이들이 아빠 학교 갈 건 빨리 안수 기도해 주세요 하니까 얼마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기도해 주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다 보내놓고 왜 그렇게 웃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다시 이제 서울로 가야 될 입장이 놓였을 때 말이에요. 대구에서는 한의사를 월급 한의사가 갈 데가 없어요. 서울로 가시게 됐거든요.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서울로 가시면서 슬피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그 길로부터 제가 그분의 기도를 아직도 빠뜨리지 않아요. 슬픔을 없애다가 기쁘게 살게 해요. 자녀들이 모두 성장을 너무 잘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삶, 이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됨의 가장 중요한 증거,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 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 구원받은 증거를 온 세상이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그 직분이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받은 직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을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애원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건의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통해서 많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만교회가 자라나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 성도가 수가 늘어나며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원하며 각자 모두 할 일은 전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믿은 예수를 모든 사람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곤란하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287장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하며 주의
하나님께 올린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남 전사님 10예를 드립니다. 이자옥 자매님 10예를 드립니다. 성인자 권사님, 안청자 권사님, 고계선 집사님, 김신미 권사님, 김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이모하 집사님, 김기남 권사님, 최수님 집사님, 장정태 장로님, 최홍훈 장로님 가정에서 종회 가정에서 김미라 선생님 하나님께 기쁨으로 10예를 봉헌했습니다.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종회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속히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고 박찬혜 전도사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힘차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감사했습니다. 정기남 전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상교 이름으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규가 이번에 골프 대회에 나가서 3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것에 감사했고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성인자 권사님 성령을 주님 성령 충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건호 형제가 예물 드립니다. 안청자 권사님 범사 감사. 우리 가족 모두 하나님 잘 숨기게 도와주옵소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계선 집사님 할렐루야 주님 은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전도 대상자 김간효 언니 감기가 빨리 나서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올라니까 또 사탄이가 또 건드리는 거예요. 장순금 집사님 드립니다. 박지식 집사님, 전상일 집사님, 나성준 장로님 3월 한 달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온 가족이 건강하며 많은 사형 통하게 하시고 희운이와 사랑에게 주님 사랑받으며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건영 형제가 감사했습니다. 정기남 전사님 선교예물, 안청자 권사님 선교예물 기쁨으로 올려드리고 건축예물을 드립니다. 정기남 전사님 건축예물 드립니다. 김신혜 이름으로 김신혜, 김신영 이름으로 건축예물 드립니다. 남전도 회원들이 모두 함께 건축예물을 기쁨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다리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죄악의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시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모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국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수만 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먼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일어나서 모두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한민국 교회가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세수만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옵나이다. 내가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이 내 가정에 다 필요하지만 그래도 주의 것인 줄 알고 구별했습니다. 10의 1이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수만 교회 성도들이 어렵게 사는 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 부유하게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순교하고 구제하며 마지막 때에 부유한 자를 사용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물질 있는 자를 사용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큰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구제하며 마음껏 순교하며 통일 작업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모두 강물층 흐르는 물질을 손에 붙여 주시옵소서. 10의 1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해 주옵소서. 작은 교회지만 큰이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항상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러가거나 우리가 얻어먹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된 손길을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김미라 선생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결혼의 복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종의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최장로님 가정도 아버지 만가지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 주시고 자손의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장정대 장로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수님 집사님 가정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기남 권사님 예물 받으시고 수입이 많아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모아 집사님 건강 주시고 자손들도 건강하게 하시고 장래 걱정거리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김수동 남성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린 10분의 1 받으시고 날마다 건강 주시고 노후에도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복된 가정, 복된 모든 식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신미 권사님 12일 1 받으시고 사랑하는 딸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손만대 믿음의 거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대선 집사님 드린 11조 받으시고 수입이 늘어나게 하시고 손가락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관절염이 있습니다. 태행성 관절염이 아니라 무서운 아버지 관절염입니다. 이 관절염은 주님이 밖에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누마티스 관절염이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걷는데도 지장이 없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도 지장이 없도록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안정자 권사님 늘 기쁨 주시고 즐거움 주시고 자녀들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아버지 병치게 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인자 권사님 복을 빕니다. 아버지 모든 걸 주님 다 맡겨놓고 이곳에 왔사오니 여종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종의 꿈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자옥 자매님 드린 예물 받으시고 이 가정을 통하 영광 받으시고 이 딸이 수고하는 대로 소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기남 전사님 주님 앞에 드린 10의 1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 베푸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넘치도록 잔을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의 물을 정기남 전사님 우리 건영이 이름으로 나성준 장로님, 전상일 집사님, 박지식 집사님, 장순금 집사님, 고계선 집사님, 안정자 권사님, 건호 형제가 성인자 권사님, 상교 이름으로 드리는 성기남 전도사님, 우리 이종규 집사님 드리는 예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며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김신의 이름으로 드리는 건축예물, 김신영 이름으로 드리는 건축예물, 남전도에서 드리는 건축예물, 정기남 전사님 드리는 건축예물, 안청자 권사님 드리는 건축예물, 하늘 또 우리 사랑하는 여성도들이 승리를 드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옵소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서만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물질이 넘치고 아버지 꾸러다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늘 풍성히 채워주셔서 아버지 복음 전하는데도 내가 먼저 앞장서는 아름다운 우리 세서만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보비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소식 없지만은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로 전화라도 한번 묻고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자매님 이름도 있었대. 이정림 자매님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빠지지 말고 세서만교회 꼭 출석해 주세요. 이정림 자매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 이옥순 권사님도 오셔야 되죠. 옥순 권사님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완전히 머리가 가버려가지고 정신이 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떨 땐 기억을 할 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전상일 지사님 기도했는데 내가 누가 기도했지? 이 정도로 제가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 성도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금방 깨나가지고 일반실로 올릴 때도 아들 이름이 기억이 안 났어요. 내가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도 생각이 안 났어요.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의사가 남편 없어요 이러면 묻길래 우리 난 남편 없어요. 이렇게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간호사가 남편이 코로나 걸려가 못 오니까 안 보이니까 남편 없으세요? 그러는데 예, 난 남편 없어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웃었습니다. 이 병이 참 고약한 병입니다. 어쨌든 저도 아직까지 100% 낫진 않았어요. 그대로 먹는 거 이것저것 잘 먹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힘 주셔서 걸어올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또 마트도 한 번씩 2번 갔다 왔어요. 갈 수 있고 그 정도만 돼도 제가 다 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정님 자매님이 열심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성원 집사님 가정 이정순 권사님 가정이 이제 또 돌아와야 되겠고 허유순 집사님 가정이 코로나 걸렸답니다. 코로나가 허유순 집사님 코로나가 걸렸다니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건강해야 됩니다. 코로나 한번 왔다 가면요 지독한 병입니다. 저는 이게 암보다 더 무섭다고 그래요. 머리가 다 빠진다. 뭉탱이로 다 빠져요. 뭉탱이로 술술 다 빠집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요,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토대가 되시고 주님 곁에서 늘 머물게 하시고 주님 손잡고